귀한 믿음의 기도, 또 아름답게 헌신하는 성경봉도, 또 마음을 다해서 드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먹는 것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먹는 게 좋은 일이다, 먹는 게 나쁜 일이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목숨보다, 우리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셨으며 그 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하는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식사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을 구해 가지고 온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것을 통해서 배가 고파서 기운이 없어서 사마리아 성쯤 오셨을 때 우물가 앞에서 주저앉으셨던 분이신데,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고 그녀에게 진리를 전해준 일로 힘이 나시며 기뻐하셨고, 그것이 양식이다, 먹을 것이다, 푸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을 좋게 생각하신 증거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는 먹다라는, 음식을 먹다라는 동사가 150회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복음서에만 먹는다라는 동사가 100번 나옵니다. 나머지 50번 남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40번 씁니다. 나머지 10번이니까 거의 남은 성경에, 남은 21권의 성경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음식을 즐기셨으며 죽다가 살아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첫째로 먹기를 탐한다, 둘째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셋째로 죄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세리나 창기들과 같이 먹는다. 세리와 창기는 당시에 가장 싫어하던 아웃사이더들, 그들의 친구다, 그런 조롱과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너무 많이 먹으며 그것도 아주 나쁜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같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2번이나 먹이셨습니다. 5병이요 5,000명, 7병이요 4,000명을 먹이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에는 라스트 서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의 정결법에 대해서 보면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 푸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너희의 말, 너희의 생각, 너희의 마음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토록 먹기를 좋아하셨으며 그것도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람들이 나쁘다고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장 친한 가족 사이에만 했던 식탁을 같이 원 테이블에서 같이 일행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먹는 것을 탐내서 욕심을 내서 그러셨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식사를 통해서, 식사하는 테이블, 그 자리, 시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평생 동안 선포하셨던 주제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일종의 비유 행위였던 것입니다. 영어로는 parabolic action이라고 그러죠. 행동하는 말이다. 삶의 언어다. 예를 들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액션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프로페트 아이사야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 옷 입지 말고 신발 신지 말고 외쳐라. 옷을 안 입고 신발을 안 신고,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딱 눈치를 보면서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눈치를 봤는데 왜 그럴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제르마이아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너 벨트, 배띠를 사서 저기 유브라데 강에다 숨겨놔라. 그러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 꺼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다 썩었어요, 가죽띠가. 그걸 가지고 예언하라 그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있으라는 겁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1년 넘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독특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식탁이 그런 상징적인 그런 패러볼릭 액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교훈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처럼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신 일은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식탁은 생명을 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어서 실망에 빠져 있던 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사이에 그냥 낯선 이인 것처럼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들에게 떡을 떼주시고 그 두 제자의 눈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식사가 생명을 주시는 식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들이 생명을 받아서 깨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요, 식사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생명을 나누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비유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지난주는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표적,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똑같은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요 성만찬 사건하고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있었던 요한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6월절이 가까울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가르쳐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모세가 나누어 준 떡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을 비교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광야에서 모세가 준 떡을 먹은 자들은 그들은 죽었지만 너희 조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이어서 한 구절만 더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 4절 5절 세 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참떡, 다시 말해
너희가 나를 먹을 때 비로소 생명을 얻는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성찬식하는, 그리고 또 뭡니까? 친교 식사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주제가 연결되니까 그때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와 나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음식 먹는 자리에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11절 말씀에도 물이 clouds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도 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한 스페시픽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어른과 어린아이,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높은 사람이라든지 낮은 사람이라든지 구별 없는 대상을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식탁이 포괄적인, 다시 말해서 모두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는 식탁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강화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합니다. 이 큰 잔치가 뭡니까?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잔치 비유,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당신께서 베푸시는 이 식탁이 힘이 센 자나 힘이 약한 자나, 인기 있는 사람이나 소외된 아웃사이더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초청하고 초대하는 그런 식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식탁은 가난한 자도 옵니다. 장애를 가진 핸디캡이 있는 사람도 옵니다. 소경들,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옵니다. 저는 자들도 옵니다. 그뿐입니까? 나아가서 저 산 울타리와 길가로 가서 거기 있는 자들도 초청하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너와 나와 우리 모두를 부르는 폭넓은, 정말 모두를 부르는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식사는 아주 포괄된 모두를 부르는 사건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 공동체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하고 같이 밥 먹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방인들에게밖에 비춰지지 않았지 않냐. 근데 그때 사르밧 과부 때문에 또 살았죠. 그리고 의식적으로 정결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식사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장 더럽고 가장 못됐고 죄를 많이 짓는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세리와 또 몸을 파는 창녀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과 종종 자주 식사를 하신 거예요. 때로는 그들을 예수님의 집에 초대하셨어.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성경에 기대어 드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식탁에 이렇게 기대서 먹는 게 뭔지 아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약간 누워서 먹었어. 진짜. 그러니까 그냥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기대서 누워서 천천히 음식을 먹는 거야. 얼마나 먹을 것 같아? 30분? 1시간? 한 3, 4시간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진짜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 안 먹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나쁘고 더럽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자주 드신 거야.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시에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종말적인 파이널한
salvation, 하나님의 종말적인 진짜 진정한 구원에 그리고 용서에 들어와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너와 나와 우리 모두를 부르신 식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밥 먹는 걸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용서와 화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실했던 인간의 권리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1장에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막 왔습니다. 왜요? 내 거 도둑질했잖아. 그 얘기하러 빼앗으러 온 거거든. 싸우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와서 식사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갈사 하두다. 나도 너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너도 나에게도 넘어가지 않는다. 화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이 죽은 후에도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사울의 사위였던 무비보셋, 저는 아이, 그 몸이 불편한 왕자였던 무비보셋을 항상 자기의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 평생 동안 내 식탁에 너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울과 요나단과의 화해, 사울과 요나단과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내가 너를 선한 일로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37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왕이 자유를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항상 바벨론 왕의 식탁에 먹을 것이 있었다. 여호야긴 왕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화해와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열왕기하 25장의 열왕기 성경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회복이 나타나는 듯한 그런 이제 라이징 선 같은 해가 다시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소망이 비춰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으니 어떻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아빠야,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10계명 21장, 22장, 23장에 보면은 종회법, 사형법, 상해법, 약빈자의 법 이런 쭉 주십니다. 다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우리 그거 지키겠습니다.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 좋았어. 그러면 너희가 다 시내산으로 올라올 수 없으니까 너희들을 대표하는 장로 70명 올라와. 그래서 뭐 합니까? 2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산에 올라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날에 대해서 모세가 일기 쓰듯이 기록해 놨습니다. 뭐라 돼 있냐면은 청명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파랗고 맑고 밝은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 앞에서 70명의 장로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하늘이 파랗고 너무나 맑고 밝은 날이었다. 식탁이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된 우리들이 회복되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한 식탁에 앉아서 그분과 함께 관계가 새롭게 되어서 잃어버렸던 사람의 본래의 이미지와 본래의 권리까지 허락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마지막 날에 공동적인 커다란 식탁의 자리, 잔치가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곳곳에 증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서의 모습이에요. 식탁 앞에 앉는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어. 누가복음의 무리, 남녀노소, 부자와 가난한 자, 힘 있는 자와 약한 자, 모든 자들이 같이 와서 같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베푸실 하나님의 대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했는데요.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잔치를 베푸실 것인데 제일 좋은 포도주 그리고 제일 맛있는 고기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직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식탁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밝혀주십니다. 너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고 너희가 더럽다 생각하는 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것 같은 세리와 죄인들과도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심으로써 얘들아 실제로는 인간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화해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용납하시는, 우리를 봐주시고 품에 안으시는 새로운 의의 시대, 예수님의 의의 시대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먹는 자리는요, 장차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러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하게 될 그것의 모형,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큰 잔치에 비유하셨고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식탁은 우리를 고치시고 당신을 알게 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앞서서 병을 고치시고 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오병이어 이후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메시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 고쳐주신 자들을 식탁에 초대하신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자리죠. 그 식탁에 초대하신 그들에게 내가 구주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때만이 아니라, 이때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곳곳에, 여러 곳에 주님께서는 먼저 병을 고쳐주시고 병 고친 그들을 먹이시면서 당신을 가르쳐 주셨던 걸, 병든 삭개오를 낫게 하시고 삭개오와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해 주신 거죠. 예를 든다면 마지막으로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가져오신, 코이노니아를 가져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편도 썼잖아요. 그게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이어서 44, 45, 46절도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은요, 예수님의 후계자로 누가 왔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죠.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낫다.
예수님의 후계자로 오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식사가 바로 교제 코이노니아의 식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참 교제, 참된 코이노니아를 가져오시는 그러한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과 함께한 식탁은 단순히 예수님과 사람들이 함께한 식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한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식탁에 계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식사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식탁에 앉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밥 먹는 자리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들과 딸이 되어 그 자리에 함께 앉았니, 예수님과 양아들 된 양딸 된 우리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본래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8장 1절처럼 동과 서에서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서 먹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선취됨,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그렇게 할 거지만 땅에서 먼저 그것의 이루어짐을 너희들은 맛보거라. 무엇을 통해서? 교회의 친교를 통해서, 성도들과 식사를 통해서. 죄 많은 우리, 높고 낮고 남자 여자, 나이 많고 나이 적고 여기저기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게 된 것, 이것은 또한 사람 앞에서의 교제였습니다.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초대교회, 신약의 교회의 식사는 뭡니까? 성만찬이잖아요. 성찬식 하는 거거든요. 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겁니다. 떡을 이렇게 뚝뚝 떼는 거죠. 이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떡에 참여하는 거, 한 떡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그들 모두가 주인의 떡에 참여하는 것으로 주인의 축복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식탁을 같이 하는 자리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에 대해서 축복하신, 축사하신 그 축복을 한 떡에 땜으로써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 떡을 우리가 같이 뗍니다. 그 떡에 담긴 주님의, 떡에 내린 주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식사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인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던 겁니다. 한 떡에 참여하면서. 그것은 단순히 떡을 같이 떼고 먹는 것을 넘어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유무상통, 서로 나눠 쓰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너의 것을 너의 것이라 하지 않고 가져다 써, 섬기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겸손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식사는 그리스도인 간의 친밀한 교제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는 걸 뭐라 그러죠? 친교. 그래서 친교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의 커다란, 그러면서 행복한 가족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후에 가지는 친교 식사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식사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그냥 한 끼 밥 먹는 게 그러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보기가 좋아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요, 천국의 식탁을 미리 맛보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거기서 밥을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오늘 뭐 교회에서 오늘은 한번 밥 먹고 가볼까? 다음 주에는 밥 먹지 말고 나는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이 때로는 내 입맛에 안 맞고 때로는 좋게 나와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함덕에 참여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회복된 형상으로 하나님과 멀었던 죄인된 우리가 아들과 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탁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이 식탁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하는 모든 공동 식사는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가질 식사의 그림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서 먹는 것만이 주님의 식탁에서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역 모임 때 먹는 그 식탁 다 주님의 식탁입니다. 때로 거기서 가끔 그런 말을 이렇게 건너듣습니다. 험한 말을. 근데 우리가 주님의 식탁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식사하는 거요, 주님의 식탁입니다. 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 성도들이 2명, 3명 모여서 바깥에서 자리하면서 식사하는 거요, 주님이 식탁입니다. 너와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형제자매가 되어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 축복의 떡을 함께 나누며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일생 가운데 참여하는 얼마나 많은 식탁들이 사실은 내가 모르고 먹으면 그냥 육신의 떡만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며 감격하며 주님을 배우면, 너와 나와 우리 모두를 부르신 그 식탁에 동참한다면 그 자리는 생명을 먹는 자리가 되고, 너와 나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자리가 되고, 우리를 고치시는 자리요,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리가 되며 진정한 코이노니아,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일평생 많이 대할 우리 믿음의 식탁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이 땅에서 음식을 탐하고 포도주를 탐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말씀들을 들으시면서까지 식탁을 통해서 이러한 깊은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었던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께서 식탁을 통해 주시는 그런 은총들을 많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모든 식사마다 그분이 함께 계시며 말없이 가만히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식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주님의 떡을 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주님이 축사하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놀랍게 베풀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어린이로부터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우리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